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내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과 참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이런 문장은 몰라서 물으시는 그런 의문형의 문장이 아니죠. 자, 이러한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전하시는 그러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의문형의 문장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전달하시는 그러한 문장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수사의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닐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둘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육체적으로도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까운 데 있는 즉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나는 먼 데에 있는 하나님도 된다. 즉 나는 아수르, 바벨론 또 이제 이 이후의 역사를 본다면 바사, 곧 페르시아, 헬라, 곧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나라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이 모든 나라들, 이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가 나를 너희의 소유로만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내 앞에 바르게 행하면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를 섬기며 살아가면 나는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줄 것이며 그들을 통해 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며 나의 법, 곧 율법을 받은 너희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며 내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저 멀리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죄를 좌시하지 않으며 너희가 진리를 거부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저 멀리 있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의 정신이 바짝 들게 해서 다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임하시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아무리 잘 꽁꽁 숨기려 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나는 천지에 충만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찌어찌 속이고 심지어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돌아보시고 이 온 우주 곳곳에 충만하셔서 그 중심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하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자기들이 몰래 몰래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과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한 그 레파토리가 뭐냐면 내가 꿈을 꿨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꿈 속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꿈은 너희들의 생각 아니냐. 너희들의 그 탐욕과 너희들의 그 욕심이, 이 욕망이 그렇게 꿈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그런 꿈을 준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관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위기에 빠뜨렸는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 그들이 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이고 결국에는 그 꿈이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라가는 거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꿈 얘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인도함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게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행하는 사역이죠. 직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영광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 큰 책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부여받은 자, 즉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는 책임과 의무도 크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큰 책망을 받게 되고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 큰 영광이 담겨 있는 큰 영광이 주어진 그러한 직분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한없이 겸비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갖게 되는 그 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킬 마음을 가져야 되며 또한 그것을 어겼을 때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게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권면하시죠. 이 큰 영광이야말로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켜낼 너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더욱 큰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큰 책망과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큰 영광이 담겨 있는 그런 사역들을 맡기를 주저주저 할 수 있겠죠. 정직하신 분일수록 또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큰 영광이 주어지는 직분은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이런 큰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이 주어지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 거룩한 사명을 내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분에,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책임도 엄중하고 의무도 크고 또한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런 거룩한 사명, 큰 영광이 있는 사명은 맡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며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모하고 소원하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큰 영광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 없지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에 소원하고 소망하며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어떤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큰 영광의 직분을 맡을수록 더욱 열심히, 더욱 경건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알기에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성령님, 곧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내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원하긴 했지만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어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겉으로만 누리고 속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잘 이루어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아주 막 담대하고 힘있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내 힘, 내 의지,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큰 영광과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이런 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독특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특이한 영적인 체험들, 다른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기대감이 차오르는 그러한 체험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갖는 것 나는 정말 원한다. 나도 그런 영적인 체험들,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도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 나도 원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비로운 체험들에 집중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도리어 진리의 길이 아니라 헛된 길,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도리어 너희를 망칠 수 있다. 그러므로 만마디의 신령한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5마디의 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3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신들의 혀를 가증하게 놀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32절.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않았다. 이 백성은 그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되지 않는 말들이 전달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33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여호와께서 분명히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꿈을 동원해서 그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너희들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면에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파기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쓴소리, 책망의 소리, 꾸짖는 말씀,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장해서 거짓말로 말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말할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 큽니다. 진짜 선지자는 그 세대에, 그 나라에, 그 민족의 죄악을 모른 채 하지 않으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공격을 당하고 인기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꿈이나 또는 기도할 때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즉각적으로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기록된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달려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들고 과연 내가 꾼 꿈, 나에게 임한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관된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합치하는 것인가?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 그 말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신다는 분들, 이러한 오류와 잘못에 빠지기 쉬운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제대로 기도를 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만의 생각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두고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성도님, 제가 성도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꿈, 이상,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것이 내 생각,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단순한 꿈, 혹은 자기 확신 이런 것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유일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발견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과 체험도, 그런 영적인 그러한 은사들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유일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조차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워낙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으로 점검해 보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지 말고, 왜? 사탄이 얼마든지 장난질 치고 시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